찬송가 556장 찬양 드리시고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집 온 가족 복되어라. 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니 하늘의 위로가 넘쳐나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들 우애하니. 세상의 풍파가 밀려와도 주 사랑 안에서 두려움 없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말씀과 기도가 풍성하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니. 하나님 우리 집 생각하사 대대로 복되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우리 김삼래 권사님 기도해 주실까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지친 몸 이끌고 오늘도 주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전에 나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감사로 사랑으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함께하신 주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도 저희들의 눈과 귀가 열려서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의 은혜를 감사로 나누며 날아갈 수 있는 오늘 한날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증거할 사정 목사님에게 능력의 능력을 다하시고 머리끝도 발끝까지 강건함으로 너를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늘 나누며 또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55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버지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내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우리 집 고마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예,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 사무엘상 25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나발이라는 사람하고 그의 아내 아비가일에 대한 그 이제 에피소드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발은 그 이제 눈에 보이는 그 힘, 그 이제 사울이에요. 예, 이제 사울 편에 선다라는 말이 좀 그렇지만, 예, 그 이제 사울 편에 듭니다. 근데 반면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진짜 대세, 예, 이 다윗의 편에 서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통하여서 이제 아비가일이 자기 집안에 닥친 이 큰 문제, 이 구원과 관련되어져 있겠죠. 이 부분에서 지혜롭게 행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비가일의 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대세는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하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무엘이 죽네요. 이제 한 시대가 끝났다라는 걸 보여줘요. 그럼 무슨 시대가 끝났냐? 사사 시대가 끝났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그 이제 하나님의 구원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어떤 역할이냐면 이제 사사 시대를 이제 종식하는 사람. 그러면 사사 시대가 종식이 되어지면은 왕정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공식적 그 선지자 있지 않습니까? 공식적인 선지자의 시대를 연 사람이 이게 바로 이제 사무엘이에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당신의 나라를 다윗을 통해 시작하신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이제 그 선지자들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시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소위 말하는 선지 생도들 있지 않습니까? 본격적으로는 엘리야 때부터 이제 막 일어나기 시작은 하지만 사무엘 이후로부터 이제 그 선지 생도들 훈련되어져 있는 그 자들이 생겨나죠. 왜냐하면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그 이제 성전 그 이제 제사장 그 밑에서 계속 훈련 받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느 날 일상생활을 자기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딱 부름 받는 선지자들도 있지만 예, 그렇지 않고 철저하게 자기의 인생, 자기의 비전을 그 하나님의 사역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훈련되어지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그 이제 첫 시작점이 사무엘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사무엘이 죽었어요.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람 강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에 갈매를 있고 심히 보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매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심히 부하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적 개념에서 보면은 지역 유지 정도 되죠. 근데 이때 당시에 지역 유지라는 건 아직 확고한 왕정 시대로 돌입을 안 했어요. 네. 사울이라는 왕은 있었지만 이미 왕의 기능을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왜냐하면은 뭐 다윗만 쫓아다니려고 하니까. 그리고 그 12지파들이 이제 한 나라잖아요. 이스라엘은 한 나라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 12지파들이 이렇게 한 왕으로 규결되어지는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거든요. 특별히 다윗이 유다 지파였는데 다윗을 내침으로 통하여서 유다 지파를 내치는 것과 뭐 별반 다를 것 없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헤브론에서 따로 이제 왕으로 자기네들 지파의 왕으로 그 이제 삼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왕정 시대는 시작됐지만 이게 과도기다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왕을 통하여서 어떻게 그 이스라엘을 다스릴지에 대한 그런 개념들이 없었어요. 누구는 사울은요. 그러니까 지가 그냥 왕이 됐다고 하나님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막 한단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한 지파의 한 지역의 이 유지는 그가 미치는 영향력은 엄청나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 사람이 지혜롭지 못하다고 오늘 본문 안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한 영향력도 건강하지 않겠죠.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뭐이돼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대요. 완고하다라는 건 이건 그냥 사울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이게 뭐 사울, 나발 이렇게 그냥 개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왕이면은 탁월해가지고 잘 이렇게 성정을 베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전혀 그런 모습이 없잖아요. 사울한테는. 그리고 사울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지밖에 몰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절대 순종을 안 해. 그러니까 자기가 옳은 거야. 자기 생각 속에 빠져가지고 그게 옳은 거예요. 그거밖에 모르는 거죠. 근데 나발이라는 사람이 똑같습니다. 뭐라 그래요? 완고하대잖아요. 우리 말로 따지면은 고집쟁이 있잖아요. 정말 지독한 고집쟁이.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건 반드시 해야 돼. 이런 것들. 그러니 하나님이 뭐 어떻게 낑겨 들어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낑겨 들어가실 수가. 그는 근데 해필이면 누구 족속이에요? 갈렙이네. 갈렙이 어느 지파죠? 유다 지파네요. 그러면은 다윗도 유다 지파잖아요. 그런데 자기 지파 사람까지도 뭐예요? 내쳐요. 그리고 사울 편에 든다니까요. 사울이 했던 게 뭔데? 다윗 내치고 그 유다 지파 사람들 내치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왕으로서 엄청난 왕 같지도 않으면서 왕권을 막 휘두르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누구냐? 나발 입장에서 보면 해필이면 자기가 뭔 지파야?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사울한테 뭐하면 눈밖에 나면 자기가 갖고 있는 뭐 이런 것들을 다 지금 빼앗길지도 모른다라는 그 두려움 있지 않습니까? 이 두려움 때문에 뭘 못 봐요? 대세를 못 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를 못 보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망해요.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어진다고요. 오늘 본문 이제 그런 내용을 갖고 있죠. 4절입니다.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한강에서 들으니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몰아나고
그 구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달색의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이게 이제 황금률이에요. 네. 마태복음 7장 12절 보면은 대접받기를 원하면 먼저 대접하라. 그러니까 다윗은 쫓기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 힘이 닿는 데까지 사람들을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보살펴주고 그러니까 즉 먼저 이렇게 대접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 대접받은 사람은 황금률 이런 걸 떠나서 이런 거 인지상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양심 있으면 자기가 도움을 받았으면은 그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손잡아 주는 것은 그냥 인간이면 자연스러운 네.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걸 못 한다라는 거죠. 그럼 그걸 왜 못 할까? 내 거 지키기 위하여. 예. 내 거밖에 모르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사울과 다윗의 관계에 솔직히 본인은 낑겨 있는 것도 아닌데 예. 그냥 저희가 낑겨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 출신이 유다라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나발이라는 사람 역시. 몇 절이죠? 9절.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세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예. 그러니까 이미 자기 안에는 뭐 이러한 그 사람은 이래야 된다라는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기준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거지만 굉장히 잘못된 거죠. 네. 왜냐하면 이 나라 자체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신데 네. 그잖아요. 예.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이 이제 누구를 세우는 사울도 알았거든. 네. 사울도 어제 본문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이제 왕 삼으실 거다라는 것을 사울도 아는데 아니 이 양반은 왜 모르는 거야? 그잖아요. 사울이 안다라는 건요 이미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안다는 얘기거든요. 네. 다 안다. 근데 안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 알량한 자기 거 좀 지켜보겠다고 이미 그 뭐라 그래? 뭐라 그러죠? 떨어진 끈앞을? 예. 떨어진 끈앞을 잡고 있으면 어쩌겠냐고요. 떨어진 끈앞이 뭔 힘이 있다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자기를 도와주는 건 누군데? 다윗인데.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말이 돼요 이게?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와서 자기 길로 향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TV도 안 보고 살았나 봐. 자기 거 지키려고 하면 적어도 좀 돌아가는 판세는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하려 광야에 전령을 보냈거든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뭐했대요?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치는 동안에 그들은 우리와 함께서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정보력이 있어야 돼요. 네. 네. 요즘 같은 시대에 막 가짜 뉴스들이 판을 치잖아요. 네. 막
그러니까 딱 봐도 멀쩡해 보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가짜 뉴스들, 판세를 읽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너무 잘못된 선택들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뭐 본인들도 막 그런 거에 휘말리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본단 말이죠. 근데 하인들은 어쨌거나 본인들이 직접 뭐 했어요? 봤잖아요. 네. 자기네들이 그 수혜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딱 아는 거예요. 뭐요? 아, 지금 대세는 사울이 아니라 저 악신이 들려가지고 그냥 미친 짓 하고 있는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구나. 네. 다윗이 진짜 자기 사람들을 지켜낼 수 있는 요 하나님의 사람이 맞구나. 예. 그 뭘 본 거예요? 섬김이 뭔지를 본 거죠. 예. 그리고 뭐도 있어요. 지켜내려고 하는데 힘이 없으면 지키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네. 다윗을 딱 보니까 이거는 힘도 있어. 예. 힘도 있다고요. 그리고 그 칼날이 자기들을 향하면 어떻게 될지 뻔히 아는 거지 않습니까? 그 살길을 찾는 거죠. 대세가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 당신은 주인은 뭐라 그래요? 이 하인들도 알아. 자기 주인이 어떠한 사람인지.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더미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새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묵지 200개를 가져다가 나비에게 싣고. 이제 아비가일이 현명하게 대처하네요.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허전 곳을 따라 내려갔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아그로다의 선을 어디도 놨었었죠. 그죠? 악을 악으로 갚으면 됩니까? 아그로다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에도 아침까지 남겨두며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단순히 다윗이 그냥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예.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그 원리들 있잖아요. 이걸 딱 아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오늘 아까 그 이제 누구냐 나발에 대해서 불량하다라 그러잖아. 하나님 나라에 불량한 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때야 되는 거예요? 거룩해야 되니까. 21절이죠? 네. 23절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말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에게 말하게 하시고 그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뭐래요? 미련한 자이니이다. 참 이거는 나발 문제가 아니라 부모 잘못인 것 같아. 아니 왜 이름을 이렇게 줘? 그렇잖아요.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은 여호와께 맡았으니 내 주의 원수가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아비가일은 다윗이 어떠한 사람인지도 이미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파악 못할 수가 없어. 이미 다윗의 이름은 사울보다 더 유명하거든요. 그리고 방방곡곡 다니면서 그 이제 소위 사역을 했잖아요. 일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떠한 사람인지 이미 다들 알고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자기의 어떠한 상황으로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었거든요. 네. 근데 아비가일이 정확하게 다윗과 같이 행하고 있잖아요. 네. 예. 다윗이 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니까 아비가일도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런 걸 지혜라고 하죠.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께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이미 다 안다니까요. 예. 왕권이 누구에게 넘어갔음을 다윗에게 넘어갔음을 이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만 몰라요? 예. 사울도 알죠. 근데 나발만 몰라. 나발만. 자가격리를 너무 열심히 해. TV도 안 봐. 팩트 체크도 안 해. 그냥 오로지 뭐야? 내 것만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계속 하나님 얘기하고 있죠.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죠. 그리고 이 아비가일 역시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호와와 함께 이런 표현 되게 멋있죠.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쓰는지 몰라요? 네. 그죠? 네.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이르되 오른 너를 버려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찬송하시리로다. 예, 보면 이 아비가일이 역사의식도 분명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땠습니까? 어떠한 그 과도기가 있을 때마다 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을 들게 한 이방인들이나 어떤 특정한 인물들이 있었어요. 예, 그게 이제 가나안 땅 점령할 때는 그 기생 라합이었었고 이런 역사의식들을 분명히 갖고 있는 겁니다. 예, 즉 하나님이 이제 소위 말하는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우실 때 꼭 거기에 이렇게 이 말이 좀 그렇긴 한데 1등 공신으로 삼으시는 그런 조력자들을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아비가일이 그걸 딱 아는 거예요.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아비가일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맞죠. 예.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고 역사의식도 분명하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 것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도 아는 거예요.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읽은 것 같은데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다윗이 이제 받아들이죠. 다윗이 봐도 야 대단한데 이런 거죠.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했다며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했으리라 하니라. 여기서 아비가일의 지혜가 또 하나 또 나와. 네. 타이밍. 뭐든지 타이밍 싸움이거든요. 그 때를 정확하게 읽어내고 이 적시에 움직일 수 있는 거, 행할 수 있는 거, 이것도 지혜거든. 지혜. 정확하게 판세를 딱 읽을 줄 아는 거잖아요. 우리도 이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꼭 우리는 한 템포 늦죠. 이게 아쉬워. 해야 될 때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 때문에 딱 행하지 못하는 일들도 많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모습만 딱 봐도 결국 타이밍 싸움이라는 것은요 결단력이거든요. 결단력. 얼마나 그 의지가 확고한지 볼 수 있죠.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오니 그의 왕눈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차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그냥 뭐 일상이 없어. 그잖아요. 지밖에 몰라.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뭐예요?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대세를 따르지 아니하면 이런 결과를 맞게 되어집니다. 나발이 죽었담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 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이거 누가 이렇게 한 거예요? 아비가일이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자기 것도 지키고 대세도 지켜내고 하여튼 대단한 사람이야.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소년을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을 이르되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었더니 하니. 이거 다윗이 아비가일을 취할 수밖에 없어요. 아내로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쨌거나 자기 때문에 그 남편이 죽었잖아요. 그럼 이 여자는 과부되거든요. 그러면 뭐 이때 당시의 사회적 상황을 보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게다가 기업도 못 무르거든요. 그러니까 나발하고 아비가일 사이에는 지금 자녀가 없어 보여요. 그러니 땅을 잘못하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뺏기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뭐 정욕에 의해서 취하는 게 아니라 아비가일을 살려야 돼. 아비가일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나아가서 보자면 지금 기업을 물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비록 누구였지만 나발이었지만.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따르는 처녀 다섯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함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의 그의 딸 그의 아내 미갈이 갈립에 사는 나이스의 아들 달백에게 주었더라. 미갈하고 사이에는 아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스라엘 아히노함을 아내로 맞았더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꽤 됐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 한 사건을 딱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서 우리의 교훈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풀빵 찍어내듯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울이 딱 죽음으로 25장이 시작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시대가 사무엘이 죽음으로 시작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데 사울이 초대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제대로 된 왕 기능을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 유지들이 지들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뭐 이런 거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모를 수가 없어요. 다 알고 있다고. 지금 대세가 다윗이라고. 그런데 아직까지 왕권에서 나오는 힘은 누구한테 있으니? 사울한테 있으니 그 힘을 다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 나발 같은 사람들이 지역에 많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언제나 똑같이 해놨던 거예요. 뭘 기대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하던 일이었었잖아요. 네. 사울 밑에서 하던 일을 했었는데 나발 같은 사람이 여기도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행하는 거야. 그러므로 통하여서 뭐 하는 겁니까? 각 지역의 그 유지들, 그 악함들, 그 무지함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왕이 되기 전에 제거를 하고 그들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음으로 통하여서 뭐라는 거예요? 왕권을 이제 탄탄하게 기반을 닦아가기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일상을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일상을 건강하게 살고 하나님께서 그 일상을 통하여서 행하실 그 일들, 그 일들이 언젠가는 뭐가 될 거냐면 대세가 될 거란 말이에요. 즉 누군가를 구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 때, 구원의 때로 삼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딱 정확하게 딱 캐치를 해가지고 지금은 믿음으로 지혜로 이렇게 행해서 구원할 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야 하는구나. 이런 지혜들, 이런 교훈들을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오늘이 본문하고 관련되어져 있는 그 신약의 본문인데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나 믿지 아니하는 아내와 함께 사는 믿는 남편이나 아내들이 어떻게 그 가정 생활을 그 부부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7장에 있습니다. 노봉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면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저희들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이 어떠한 대세로 가고 계시는지를 더 아는 것에 힘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에 반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비가일이 어떠한 그 상황에서 결단력 있게 행하였던 것처럼 저희의 삶을 건강하게 살다가 그 결단력이 요구될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결단력 있게 행동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들어가시겠습니다. 네, 새벽을 하죠?